11월 22일 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가 42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름 휴가 때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다닐 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운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췄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아무리 바빠도 집에 가는 일이 급해도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생략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촌에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상당히 서운한 마음으로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이 분명히 나방 환자가 나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다는 지식, 안다고 하지만 그걸 설명해보라, 또 실천해보라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메타인지가 없는 거나 아니면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상황이지만 또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바쁘고 분주하다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메타인지가 없는 것이나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감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고 겉만 안다면 바로 그러한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721년에 아수리가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혈통적으로 섞여버렸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아주 상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천하다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주인과 같이 주장했던 유대인 중 9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박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양이 있고 혈통이 있고 여유가 있고 제자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참석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허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웠던 가룟 유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감사는 지식이 있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고 또 제자라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의 눈이 열리고 은혜 체험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9사람은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쁘니까, 씻고 와서, 또 확인받고 오자, 가족한테 보여주고 오자, 배고프니까 밥 먹고 오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즉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이 후회하는 것이 가장 뭔지 아십니까? 그때 감사하고 그때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가질 수 있고 또 감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즉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바 은혜를 즉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영성과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